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모든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반드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굳이 40일 동안이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잡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하신 것이 뭔가, 또 그 40일 동안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나, 그 내용을 두고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고 들었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안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40일 동안의 내용은 사실상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나의 것으로 누린다는 이 시간에, 이 비밀은 어마어마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가장 먼저는 이 시작부터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복음이 없다가 아니라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눈뜨지 못하면 예배를 드려도요,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또 말씀을 받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려야지. 아니요. 저절로 잊어버립니다. 왜냐 그러면 일단 내가 그 가치를 내 삶 속에서 알지를 못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건 당연히 없어져. 이게 영적인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데 영적인 과학입니다. 전혀 기억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한테 별로 바더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 삶에서 그걸 인식하는 것조차도 힘들 만큼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아무런 능력 없는 삶이고, 그게 오래 지속되면 후대에 가면 반드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는 일, 재앙과 영적 문제가 반드시 생겨나고,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을 재앙이라고 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반드시 생겨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교회 충성 봉사하고요, 내가 성심을 다해서 열심히,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이 말을 알아듣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하늘의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니까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지만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내가 그걸 믿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입니다. 왜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누구냐? 그분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되냐 말이죠. 육신적으로 보면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분이 동정녀, 다시 말해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3장에는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 올 것임을, 그것도 후손들이 아니라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단 한 사람. 단 여자의 후손 한 사람이 올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데 뭐 때문에 오시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시 말해 아버지를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은,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는데 물을 떠나면 죽듯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고 육신은 반드시 한번 죽는 죽음이 올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줍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개, 고양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생명은 있어요. 호흡하고 숨 쉬잖아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다시 말해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되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영적 존재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그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100독 200독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 다시 말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크리스찬, 지금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고 매주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내게 이미 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의 문제, 다시 말해 내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영은 일단 죽었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런 죽은 삶을 또 살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나면서부터요. 언제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전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겁니다. 그건 영어 번역 성경에는 The Right이라고 되어 있고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The Power로 되어 있습니다.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신 겁니다. 권세를 주셨어요. NIV 성경에는 Right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졌어요. 그럼 이건 바뀌지 않는단 말이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한번 영접을 했어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대요. 그럼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내가 못 누린다고 해서 이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한번 가지는 영원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바뀌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가지예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버리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열매가 왜 안 맺힐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지는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안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그 열매가 뭘까요? 생명 때문에 맺히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아들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된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구인지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시작부터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 틀린 생각을 누가 줬냐 하는 겁니다. 어디서 왔냐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느냐, 내가 어디서부터 틀렸냐, 영적인 문제에서 틀린 겁니다. 영이 죽었다니까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어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자기를 믿은 제자들을 모아서 부활하신 이후에 친히 40일 동안 나타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안 가시고 얼마나 가시고 싶으셨을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이유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그대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배는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입니다.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기도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모든 종교는 기도합니다. 저 무당도 기도해요.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 속에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권으로 살지 않고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이기보다는 여전히 하나님 떠난 그 속에서 그것이 자기한테 체질이 되어 있는 줄 모르고 그걸 당연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뭐가 나쁘냐? 그 영향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미칩니다. 영적인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입은 이렇든 저렇든 다 떠나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르게 아는 그 축복은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복음부터 이해해야 돼요. 내가 죽었던 나를 살리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참 포도나무로 계십니다. 나는 누구게요? 내 정체성이 뭡니까? 그 가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니까요. 내가 그걸 모른다. 어떻게 해서 모를까요? 왜 이때까지 이게 내게 안 들렸을까요? 복음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지 않고 말씀이 명확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혼미케 하는 영이 있어요. 지금도 속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그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이게 어째서 아비입니까? 마귀가 아비 노릇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영혼들이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와 죽음과 사망 가운데에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belong to 사단, 영어로는 belong to라고 해서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사단이. 거기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꼭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 안에 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믿음으로 믿지 않으면 이게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상관이 없냐? 내 삶과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서요.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내가 하는 걸로. 누가 뭐 굳이 하지 않아도요. 그렇지 내가 했지 이래 됩니다. 심지어요. 신앙생활도 내가 했지가 되고 교회 봉사며 기도며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됩니다. 그 삶을 살아요. 왜요? 쥐가 나무라. 왜 그렇게 살았? 그게 내추럴합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걸 놓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본질을 바꾸시는 이가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이 음성을 듣는 비밀이 아니면 이게 없으면 내 믿음이 없이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도 의미 있는 게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를. 왜요? 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법이에요. 이것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딘지 아십니까? 뭐 뜨뜻해지는 뭐 감정, 눈물이 흐르는 어떤 것도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걸 내게 각인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고 네 머리에 두르고 손목에 매며 문에 바르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복음의 내용을 각인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거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진짜 가르치고 지킴을 받았습니까? 누구로부터 무엇을 교육받았습니까? 여러분이 움직이는 삶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돈입니까? 그게 명예입니까? 그게 지식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 모든 것을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축복을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40일을 두고 있습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꿔야 될 이유가 내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께 이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가지예요. 100%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체질이에요. 내가 이 속에서 누리고 인조해 하거든요. 이게 편해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그 말을 그렇다고 얘기하면 불신앙 같아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요, 삽니다 이러면요 황당한 얘기가 돼요. 근데 아니요, 절대로 못 사는데요. 죽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불신앙이 돼요. 그렇잖아요. 산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 못 한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왜 에스겔에게 물으실까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를 확인시키시는 겁니다. 뭐가 무엇으로만 되는지를 물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이 답합니다. 에스겔은 이 답을 알게 하시는 은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될 것을 말합니다. 살아날 것을 말합니다. 죽은 자의 삶을 사는 우리,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그 모든 체질로 되어 있는 걸 바꾸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이게 이 축복을 누리지 않은 게 40일입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손목에 두르고 머리에 띠를 띠고 뭐 요즘은 건강해 보려고 막 손목에 두르고 막 이렇게 목에 차고 막 발목에도 두르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해보려고요? 오래 살아보려고. 좀 건강해 보려고. 몸이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영적인 걸 먼저 회복.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회복되고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전부 순서를 뒤바꿔 놓는 겁니다. 가장 틀렸다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예배 자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 기억해도 그만, 안 기억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 말은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에서요, 탈취제 있어요. 페브리츠라고. 여러분 알죠?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국에도 막 광고하면. 그 페브리츠를 처음 개발한 사람이 그게 의도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고 우연히 개발이 됐는데, 이걸 딱 알고 나서는요, 그 P&G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인 기업인데, 이 페브리츠라는 게 발견된 걸 알고, 이거 굉장한 큰 돈을 벌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유능한 사람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꾸렸어요. 그런데 실패를 했어요. 왜 실패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 이 팀이 이거를 누구한테 가져갔냐면, 그 동물원의 사육사 있죠. 또 집에 고양이 10마리를 키우는 집, 이런 데다가 이 견본품을 줬어요. 써보라고.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냄새가 없어지니까. 근데 이거를 상품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켓이나 이런 데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견본 나눠주고 했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잘. 왜 그런지 아세요? 나중에 이게 잘 안 팔리니까 이사회에서, 본부에서, 회사 본부 차원에서 이제 검사를 나간 거예요. 이게 확인해보러 시장 조사를 나간 겁니다.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사람들이요, 이 냄새를 제거하는 이게, 고양이 10마리 키우는 집에 가봤더니 좋긴 한데 어디다 뒀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디다 뒀는지 찾아요. 왜 그러냐? 안 쓴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어떤 냄새든 그 속에 오래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적응이 돼요. 냄새가. 그래서 그 냄새가 더 이상 마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냄새 없애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적응이 되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적응되어 있냐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써야 될 것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필요가 없어요. 적응되어 있는다니까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말씀 없이 신앙생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진다니까. 왜? 그게 적응되어 있어요. 그걸 다른 체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어디다 뒀는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40일의 축복을 통해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는 진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에게 영이 죽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복음을 가장 잘 알아야 되고 복음을 가장 잘 누려야 됩니다. 그 누렸던 인물이 아주 극소수의 인물들입니다. 너무너무 숫자가 작아요. 그러나 없지 않아요. 너무 작은 숫자지만 너무 확실하고 적은 숫자가 누렸지만 이 누림에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입니다. 이 메시지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비밀을 40일 동안 누리는 겁니다. 복음을 개인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게 반드시 이 복음 때문에 오는 누림이 오게 됩니다. 영이 먼저인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이게 회복되면 그 힘이 오게 돼 있어요. 이 행복을 맛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한 번은 체험해야 돼요. 말씀이 성취되는 내 삶 속에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은 맛을 봐야 됩니다. 그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이 축복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 계속 듣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귀에 그냥 꽂고 링게로 꽂듯이 꽂고 그냥 아직도 의미가 없어요? 잘 안 믿어져요? 방법은 듣는 게 밖에 없습니다. 복음 들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려야 돼요. 안 들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달한다는 것은 심부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맡기고 이 사명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게 복음이 생명이어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 살립니다. 살아납니다. 영적 문제에 심각한 문제에 걸린 사람일수록 죄인에게라야 의인이,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필요하듯이 죄인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이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사단에게 눌리고 말이죠. 잡히고 갇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지면 이게 복음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축복을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순서들이 나와집니다. 당연히 해야 될 걸 안 해서 문제예요. 영적인 생명이 들어왔는데 이 영적인 순서가 당연히 먼저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래서 문제가 와요. 뭐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이 당연한 게 갖춰지는 습관이 돼야 돼요.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너는 내게 배우라. 내 멍에를 메고 내 짐이 쉽고 가볍다 했어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교회 와서 안 올 수는 없고 말이죠. 교회는 졸업도 없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서로가. 순서가 거꾸로 된 사람들끼리 얼마나 부딪히겠어요. 그러니 교회가 딱 산으로 가는 거죠. 정말 해야 될 걸 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당연히 회복할 걸 회복하게 되면 회복시키신다니까요. 주의 영이. 주님이 주인 되세요. 교회는.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구하게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요. 우리가 그걸 구할 때 주님이 얼마든지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그 필요를 찾아서 찾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회복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축복이 오게 됩니다. 이걸 유일성의 축복이라고 하고요. 누구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보장해 놓으셨어요. 이게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절대로 불가능한 게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감춰두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근데 이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이 맛을 못 봤거든요. 못 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되고 안 되고 이전에. 그래서 40일을 말씀하십니다. 40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안 되면 죽을 때까지 40일 하기 바랍니다. 뭐 되고 안 되고 그런 소리 헛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계속해서 어떻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지. 나 속고 있어요. 나 속는데 아주 그냥
선수예요.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된다 안 된다 소리를 할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 이래요. 니 내 때문에 됐지 않냐. 그게 어째 니 때문에 됐냐. 그렇죠? 그 말을 왜 하냐 말이죠. 또 그 사람은 또 어디 가서요. 저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래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영적인 순서에 이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면요. 그리스도 때문에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안 되는데 눈이 가 있다. 그럼 벌써 그 사람은요. 딴 데 가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 그냥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엉뚱한 거라. 뭘 해야 되는 줄 알고요. 여러분 40일은 열심히 여러분이 우리가 뭘 다른 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십니다. 자, 이 축복이 우리에게 보장된 축복이고 이것이 40일입니다. 40일은 계속 쭉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하십니다. 예,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낙심을 바꿔서요. 메시지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주신 사명입니다. 찾아내셔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구해라. 얻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다. 절대로 안 찾습니다. 딴 데가 있다니까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지 않고. 왜요? 내가 나무라. 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 누리는 거에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 착해요. 좀 능력 있는 사람. 제가 그래도 공부 좀 했거든요. 띨띨한 사람은 아니라 머리가 있어. 이런 놈들이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복음 누리기 힘들어요. 자꾸 딴 데 눈을 둡니다. 그럴듯한 내용이 핑계로 삼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각인을 바꾸는 축복을 40일로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내게 주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삶의 사명과 축복이 내게 주어져 있는지 내가 미리 알게 하시고 내게 와 있는 응답을 먼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살아나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